오늘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 즉 오늘부터 셀 모임이 시작하기 때문에 셀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왜 해야 되는지, 또 그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주 정도 셀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두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 네, 하나 교회가 아니고 두 교회입니다. 이 알바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알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알바니아는 이 발칸반도에 있는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인구가 한 30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3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1946년부터 이 소비에트 연방에 소속되어 있었던 나라였는데 1991년에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국가로 있던 지난 50년 동안 그 나라의 300만 이 영혼들은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종교와 관련된 어떤 책이나 또 종이 쪽지 또 그런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알바니아에는 이슬람교도도 없었고 가톨릭 신자도 없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또 힌두교나 또 기독교인도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종교적인 건물도 사라져버렸지요.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던 무신론 나라였습니다. 알바니아가 개봉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방 세계의 복음주의 이 선교사 수백 명이 이 알바니아로 물밀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교단체들이 복음의 선봉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첫 해에 3만 명 정도가 회심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90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랬는데 첫 해에 회심한 3만 명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교회에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교회에 참석했을까요? 3만 명 중에 회심자 중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신기하죠? 3만 명, 그죠? 3만 명의 회심자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2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알바니아 중부지방 어딘가에 있는 가정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이 가정집 마당에서 모이고 있었는데요. 25명 정도의 알바니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 믿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회심하고 네 번째로 모이는 주일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독교 예배와 교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지요. 먼저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마쳐지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앉았던 그 의자를 여러분이 지금 앉은 예배당 요 식으로 딱 일렬로 맞춰서 앞을 보고 딱 질서 있게 앉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앉는 모습을 보고서 그곳을 방문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누군가가 그 백지와 같은 그들에게 관습처럼 내려오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형식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그냥 전통일 뿐이죠. 이 전통을 마치 참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이 백지와 같은 그들에게 그려놓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연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때 그들은 두 군데 교회에 모두 참석했어요. 즉 우리는 은혜로 교회 여기 한번 참석하면 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두 교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뜰 교회입니다. 열린뜰 교회.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이 성전 뒤쪽에 예루살렘 성벽이 두 개가 마주치는 그 구석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이 지붕이 덮여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 지붕 아래에 마치 우리가 정자에서 쉬는 것처럼 이 지붕 아래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긴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모였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모여서 500명에서 때로는 2,000명,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3,000명이 회심했다고 한 거 보니까 3,000명까지도 모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엄청난 숫자가 그곳에 모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12제자들은 그 지붕 아래에서 성전뜰 뒤에, 그죠? 성전 뒤에 있는 뜰에 지붕 아래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나오는 눈, 그죠? 또 뿔, 또 발톱, 꼬리와 같은 그런 환상,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말씀을 가르쳤다면 사방에서 공격하고 야유가 들렸을 겁니다. 네가 뭘 알아? 갈릴리 출신이 뭘 알아?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서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뒤에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실제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이 궁금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 속에 살아계신 주님에 관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외향적이고 또 말이 많고 흥분을 잘하는 시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도들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는 당장 사도들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세례받고 싶습니다. 우리 세례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아멘! 할렐루야! 나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0명이나 그렇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일명 가정교회인데요. 그 크고 활기찬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들에서 이 성전 뒤에 있는 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입사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은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 작은 거실이나 마당에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교회였던 겁니다. 건물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옷을 빼입거나 치장하지 않아도 되고 낯설고 어색한 그런 기독교 성경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아마 소박하고 비천하고 피곤했던 사람들이 가정집 거실과 마당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하거나 실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이런 게 교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 아닌가요? 모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또 다른 교회의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몇 사람이 먹었지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건 여자까지 치면 최소 10,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도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으셨어요.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좋은 밭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시밭이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묻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해 보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 뒤에 있는 뒤편 뜰에 있든지, 뜰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든지, 아니면 집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성전들과 두 번째 교회였던 가정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든 저 교회에서든 똑같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무리는 예루살렘 곳곳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던 겁니다. 집에 꽉 들어차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를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가정집 거실과 또 마당 바닥에 앉아서 때로는 자정이 넘는 새벽까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모임과 가르침과 교회와 교제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듯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모였던 성전들 교회와 가정교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흔히 두 날개를 가진 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새는 그죠? 두 날개가 있어야 훨훨 날아가지요. 비행기도 양쪽에 날개가 있어야 하지요. 한쪽 날개가 이상이 생기면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교회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교회는 조금 전에 설명한 두 가지 방식의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한쪽 방식의 교회, 또 한쪽 방식의 교회, 즉 성전들 교회와 또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어디서 받았다는 겁니까? 성전 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 교회에 모였다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어디요? 가정집 교회에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4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46절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지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고 성도들은 성실하게 두 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며 새신자를 양육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디자인하신 두 교회를 자신이 선교했던 곳곳에 선교지마다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디옥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지에 파송했거든요. 이제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선교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대요. 안디옥에 있는 여러 어떤 교회들,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들을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을 모아서 함께 모인 전체 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제자들이 경험하고 성도들과 함께 세운 두 날개를 가진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30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조용히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래로 가정교회는 조용히 역사 속에 사라지며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그 전까지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는 실제로 전체로 모일 수가 없었죠. 성전뜰 교회가 구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그죠?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공인받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가정에서 보이는 교회였던 거지요. 가정에서 보이는 그 교회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가서 공식화되자 가정교회는 사라지고 함께 모이는 성전들 교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교회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들이 일으킨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중교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말씀과 예배 형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개혁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은 반쪽짜리 회복이죠. 왜? 한쪽 교회만 회복됐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가 다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명단이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셔야 두 교회에 참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반쪽짜리 교육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공인된 예배 회복은 일어났지만 나머지 반쪽인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회복이 없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공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회심하고 구원받지요. 그러나 더 이상의 성숙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나오는,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당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처치 워머라고 그래요. 시트 워머.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의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당 의자 따뜻하게 데워주고 돌아가면 끝인.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날 이 가나안 신자, 여러분 가나안 신자를 되게 좋은 말로 알고 계시는데 이 가나안 신자 뜻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래서 안 나가 신자입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교회는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가나안에 들어간 믿음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자들이 왜 늘어나냔 말이죠.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그죠? 이 스마트폰으로 들고 개인적으로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신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마치 그거 그냥 들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원인도 사실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동안 잘 지켜왔던 나머지 날개인 공적인 예배마저도 지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깜짝 놀라며 그가 깨닫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러면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였습니다. 내가 어디 산에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쪽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쪽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개혁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인데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신령이라는 말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초월성의 예배랍니다. 초월성의 예배. 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재성의 예배라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초월성의 예배.
내재성의 예배. 이 초월성과 내재성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위에 계시죠. 저 하늘 위에서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하지요. 또한 성령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지요. 내 바깥에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내재성,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바깥에서 나를 초월해 계시죠.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초월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모두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만 경험하면 안 돼요.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재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내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개인주의화가 되어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만을 하지, 내가 복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만 생각하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개인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공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선교와 구제와 나눔과 같은 그런 초월성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초월성의 예배, 즉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성전들 교회일까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일까요? 온 회중이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 더욱 신령으로 예배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들을 때마다 은혜 되시죠? 그죠? 우리 찬양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모였는데 찬송을 부르면 이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숫자도 안 되고 감동도 없어요. 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죠? 그죠?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렇구나. 또 우리가 함께 찬송을 힘있게 부르면서 그죠? 내 삶의 소망이요 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초월성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바로 오늘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5명 모이는 것보다 50명 모이는 게 낫고 500명 모이는 게 낫고 5,000명 모이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심령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초월성의 예배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배인 내재성의 예배, 즉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성전들 교회일까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내재성의 예배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말씀대로 진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받고 도전받는 예배지요. 이런 예배는 회중 예배를 통해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멘. 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아까 뭐라고 했지? 이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절대 다 물으면 안 되는데 제가 눈치 없이 물었어요. 어떤 말씀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좋았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말씀이 내 속에 진짜 와닿는 것이 아닌, 그리고 그냥 아멘 하면서 그 받았던 그 감동만 있는 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재성의 예배, 즉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가정에서 함께 모여 드릴 때 강력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옆면에 보시면, 순서 옆면에 보시면 이 오늘 설교에 대한 대지 3개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셀 모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셀 모임에 보시면 중간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나오지요.
주일 예배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설교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거 나는 오늘 말씀에 오늘 새롭게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많이 깨달음, 이런 내용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 말씀 중에 실천했거나 실천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내재가 되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뿌리 내려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재성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내재성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내재성의 예배를 드릴 때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믿음의 제사회가 지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내재성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이 거룩해지는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고사하고 그 값진 깨달음과 교훈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내재성의 예배가 부족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예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재성의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에 내재하고 내면화하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신 변했네? 당신 왜 이전하고 달라?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어딜 갔다 왔는데 그렇게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네? 생각이 달라졌네? 옷차림이 달라졌네? 너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바뀌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래 바뀌었냐? 어디 가서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바뀌었느냐? 물어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회중 예배라는 날개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한쪽 날개 없이 하늘로 비상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꼬르륵 꼰두박질 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꼭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지요. 한 3일 지났더니 꼬르륵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찬송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높이 더 올라섰는 줄 알았는데 꼬르륵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수련회 가서 막 찬송을 하고 나는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나를 바칩니다 했는데 몇 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또 그 자리로 꼬르륵 내려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왜요? 날개를 하나밖에 안 쓰니까요. 날개를 하나밖에 쓰지를 않으니까요. 날개를 하나밖에 안 쓰니까 제대로 된 신앙 성숙도, 신앙과 삶의 조화도 이루어내지 못한 채 늘 영적인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믿음이 적다고, 내가 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날개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두 교회에 소속되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 성숙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약간 지적인 설교죠. 그래서 때로는 지적인 설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뜰 교회를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그죠?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개척자였던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모두 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5절에 보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저의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로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저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16장에는 표현을 하는데 아순그리도와 여러 명이 가정교회로 모였고 또 빌로로고와 여러 명이 가정교회로 모였고 그 외에도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뜻밖에도 아주 매정하고 뜻모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은 좀 실족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14장 49절부터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지금 이쪽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머니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아니 지금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을 향해 손을 펴지 않고 반대쪽에 손을 펴고서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진짜 배련이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굉장히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자기의 그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고. 그럴 정도로 이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있듯이 영혼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모임 장소 때문에 가정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던 것이고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가정교회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한 5, 6명,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기도 했지만 어떤 데는 70명이 모였답니다. 70명이 모일 정도면 아마 한 집이 한 100평, 200평쯤 됐나 봐요. 그죠? 큰 대저택에 그런 집에 거실에서도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장소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런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와 나눔과 삶의 실천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는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세족식. 혹시 세족식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역시 젊은 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각종 영상 프로그램 중에 단골로 들어가는 순서가 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또 자기 발을 씻는 그죠? 씻어주는 그런 이 세족식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세족식이 참석하면 은혜 많이 받죠.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세속식을 하게 됐지요. 세속식에 참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저 더러운 발을 꼭 씻어줘야 하나? 또 내 발도 더러워서 만지기 싫은데 어떤 분은 그래서 아예 그 발 씻을 때도 자기 손으로 안 씻고 이렇게 그냥 발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 하시대요. 뭐 그렇게 한다는데 남의 발을 내가 만져야 돼? 라는 생각도 들지요. 또 그렇게 발가락 사이를 굳이 이렇게 사이사이를 막 문지르면서 때를 밀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고요. 저의 발을 또 실제로 제가 발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맡길 때는 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 발이 더럽다고 속으로 뭐라 하면 어떨까? 이 목사님이 발 깨끗한 줄 알았는데 발에 무좀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또 그냥 대충 씻고 끝내면 좋겠는데, 아이고 또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또 이렇게 문질르는지 미안해 죽겠어요. 또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생각이 들죠. 지금 저 하면서 좋아서 할까? 아니면 마지못해 할까? 저 표정이 기뻐하는 표정인지 아니면 정말 감동받는 표정인지 궁금하기도 하죠. 또 지금 하는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던 것을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하고 지금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말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예수님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몸도 씻겨주세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서로에게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책임지는 상호 책임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야, 좀 도와드릴까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마세요.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상관하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아버지 그래요. 야,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가족이 상관하지 말아 한다고 진짜 상관 안 합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도 한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서, 그죠? 말은 상관하지 말라 해놓고 진짜 상관하고 살잖아요. 상관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서로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고 자녀가 아버지를 책임지는 거예요. 바로 상호 책임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너희가 서로 상관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가족이 되어야 된다. 발을 씻어주는 가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다 가족 될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상관하며 씻어줄 몇 사람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다른 말로 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셀 모임이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셀이라는 거예요. 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관계 중심적인 그런 영적 가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한쪽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그리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교회 생활은 두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셀 모임에 어떤 분은 부담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날 좋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겠지요. 새로운 모임에 대한 그런 또 관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영혼의 만족과 영적인 성장과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랑과 무엇보다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과 섬김이 있는 나눔이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의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았고 또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셀 모임에 여러분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두 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참여하는 이 교회와 셀 모임이라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